오늘 우리 은혜할 말씀은 이어서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기는 한데요.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다 같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에 이제 거짓 가르침, 잘못된 그런 교리라고 해야 되나요? 잘못된 교리가 슬며시 들어와 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그 교회에 이렇게 살짝 뭔가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잘못된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게 보이지 않게 그게 뭐라 그러죠? 전염이 된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거는 빨리 안 배우는데 나쁜 거는 금방 닮아요. 희한하게.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거짓 가르침은 참으로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사정이 더 악화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빨리 바로 잡아야 되고 빨리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어봐서 이제 알 수 있지만 그리스도보다도 먼저 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통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전통. 그래서 이들은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대신에 구원을 위해서 전통을 의지하는, 자신들이 믿어왔던 것들을 의존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율법,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을 말하는 건데, 율법 하면은 누가 연상이 되죠? 유대인들이 연상이 되죠. 이 에베소 교회에도 누가 있었다고 보면 되냐면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때요? 어려서부터 그 사람들은 뭐에 젖어 있어요? 율법에 젖어 있죠. 율법을 잘 행하고 나는 율법을 내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만든 파가 뭐예요? 바리새파죠. 바리새파. 근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 그 자체를 그대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다 보니까 인간이 지킬 수 있도록 지네가 그 규례를 만들어요.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도요, 사실은 그게 온전한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율법이 아니라 지들이 변형해 놓은 율법이었습니다. 아무튼 그거를 율법이라고 치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율법에 젖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유대인들이 어디로 들어와요? 교회로 들어오게 된 거죠. 개종을 하게 된 거예요. 개종을 하게 됐는데도, 개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뭘 강조해요?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율법도 같이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전통에 큰 자부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들을 거부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사람들을 거짓 선생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이 거짓 선생, 율법 선생은 사랑보다 헛된 말을 우선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죠? 우리 예수님이 그거를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율법이라고, 율법의 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온전히 뭐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것은, 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응?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기에 내가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 모든 죄값을 해결하게 하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신 그것들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또한 주 안에서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제 뭐 이런 과정을 이제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어때요? 이 거짓 선생들은 헛된 말, 그리고 무익하고 무의미한 그런 말다툼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공허한 논쟁만 일으키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 거짓 선생들, 이 율법 선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이와 같이 무익한 말다툼에 빠져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파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이 유대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주장하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말이야, 율법을 행해야 구원은 예수를 믿어도 효과가 있는 거지, 율법을 안 지키면 소용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죠. 논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단들은 또 어때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이단들은 차라리 이단이라고 하는 구별이라도 있지. 이렇게 유대교, 기독교인들처럼 교회 안에 싹 들어오는 사람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이단보다 더 무섭죠,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뭐예요? 다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진리보다 자신들의 야심과 개인의 사상을 우선시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들은 진리를 무시하고 거부하게 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요, 야심에 치우친 나머지 스스로 진리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왜곡시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은요, 또 겸손하지 않아요. 되게 교만해요.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맞다고 믿고 있는 그 진리가 제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참된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만해서요, 누구한테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야, 복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야 라고 가르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오히려 단순하고 순진한 사람들을요, 얕잡아보고 자신의 사고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들로 간주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거짓 선생, 이 율법 선생들은요, 하나님의 복음보다 자기 의를 더 중요시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 구절들의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은 누구였는가? 이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율법에 의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들도 이제 기독교인이 되긴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어떻게 해요? 율법도 믿어야 된다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요,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어쩌면 이런 사상이 있는 교회들이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율법의 가치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세한 시간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율법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었죠. 사실 율법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요, 하등에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죠? 죄를 알게 되죠. 죄. 율법의 정말 중요한 가치는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가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아울러, 그러니 율법도 어떻게 해요?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율법의 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게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거의 다 한 얘기예요, 이게. 거의 다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또 반복해서 해야 또 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들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충분히 선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존재가 되도록 충분히 선을 행해야만 한다는 그런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복음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다가 교회 안에는 들어왔는데 신천지 마냥 진해 쪽으로 끌고 가려고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참 어이가 없는 거죠. 복음과는 관계가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근거를 가지고 노력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거는 내가 노력한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한 결과로 뭔가 내가 조건과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그거를 복된 소식이라 복음이라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얘기는 제가 참 많은 시간을 얘기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아니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구원을 받았단 말인가. 그래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뭔가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죠. 선을 행하면 좋죠. 어떤 종교에서도 다 선을 행하라고 하죠.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존재가 되기 위해 충분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선은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선을 행할 수 있나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인간에게. 우리 인간은 이미 연약하고 아주 죄악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그 죄악된 삶을 결코 중단시킬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부족하고 죄를 범하고 실패하고 범법하고 정도에서 벗어나기 마련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타락된 삶,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사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율법은요, 뭐예요? 그가 얼마나 불의하며 아주 절실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얼마나 절실하게 인간이 구세주, 즉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바로 이 점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요, 율법과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인간에게 주신 것은요,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불의한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악을 조금이라도 억제시키려고 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율법은 의로운 자들이 아닌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주어진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율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뭐 하다는 거예요? 불의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법대로, 법 없이 멋대로 행동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명령하시는 바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지킨다고 했을 때 말이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경직에 이르려고 해도 율법이라는 건 어때요? 내가 한 번 실수했어. 한 번 실수로 율법을 어겼어요. 그럼 그 율법을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율법을 지킬 도리가 없어요, 인간은요. 한 번이라도 실패했다면 그것에 대한 형벌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 기준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불경건한 자들하고 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게 행동하고 완전하게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 제가요, 성경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께 진정으로 헌신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을 부정하고 의심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 이상으로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을 높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율법은요, 부모를 다치게 하거나 살해하는 사람들과 여러 살인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은요, 이 또 호색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사람들, 불손하고 부도덕한 모든 사람들, 모든 동성연애자들에게 주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율법은요, 사람을 납치하는 자들 혹은 유기하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은 거짓말하는 자들과 위증하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살아왔거나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간은 율법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어때요?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은 불의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도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율법에 의해 선한 자가 되거나 선을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생들은요, 이 점을 깨닫지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참 문제죠. 거짓 선생들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게 진짜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척도인 축복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축복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신에게 받아들여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뭘로요?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셨고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울의 임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요, 논쟁의 장이 된 것입니다. 이게요, 그래도 우리 교회야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사실
이런 일들이 좀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이단에 빠져 있었어요. 평신도 때.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하는데, 이분이요, 신학교나 이런 데서 제대로 배운 걸 잘 가르쳤으면 되는데, 이게요, 이단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배운 것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많아요. 그리고 또 그런, 저희 교회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왔었습니다만, 조금 신앙생활을 하셨죠. 근데 그분들은요,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게 여전히 옳은 줄 알아요. 그게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잘. 고쳐지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또 가르치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되려? 화를 내고, 내가 옳다고 하면서, 뽀로로 화를 내면서 나가버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그래서요, 이런 일들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도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교회와 신자들이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됐다. 여러분, 교회들도요, 이런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말을 그렇게 하는데 거짓된 것을 진리처럼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자칫하면 속아요, 나도. 그죠? 거기에 넘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죄의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로마서 말씀드릴 때 늘 얘기했지만, 죽은 자는 뭐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 안에서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